샘가에서는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1번째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3절까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대하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는 한 병자를 주목하셨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병든 지 38년이 되었는데 주님은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거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름이나 병의 내용 그리고 증세 등을 묻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표적을 드러내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못가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제일 고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전지성과 주권적인 은혜를 보이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죠. 주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이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불만스러운 답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가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점점 무너져갔고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이 같은 좌절로 맺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시력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힘도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주님 편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가오시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모든 사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8절과 9절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즉시 순종했고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3번이나 연속적 행동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방식의 말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가 완벽했음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비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 규범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규범만이 중시하는 나머지 병 나은 자를 축하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에 나선 것입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의 불씨가 떨어진 것이죠. 이에 고침을 받은 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이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냐고 물었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그곳을 피하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는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며 분노하는 일은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능력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죠.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고백은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하죠. 또한 말씀의 순종은 바로 우리를 치유와 회복,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놓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성육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기도 하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멸망하고 세상의 많은 나라에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달라 할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실 분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죠. 이 한 주간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찬 걸음걸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